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후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있어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삼고 가는 것인가.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비전. 여러분, 세상은 한 사람이 이를 이루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이 이루어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로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았다. 오늘 성경이 그걸 그대로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비전이나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비전이 동일하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육체, 우리의 삶의 육체 모든 것이 썩어져, 모든 비전도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만드는 비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의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가는 그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비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값져요? 네? 금이 왜 귀합니까? 네?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의 특징은 여러분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 오래 간다 이 얘기입니다. 오래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일수록 가치가 없어요. 빨리 소멸되는 것일수록 가치가 적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이것은 가치가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 육신적으로 그냥 다이아몬드나 얘기해야 그 가치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또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도 아니더라고. 세계에서 최고 비싼 거 보니까 무슨 희한한 이름의 보석들이 있어요. 몇 개 발견도 안 되는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은 레드 다이아몬드래요. 어떻게 빨간색이 되는지 아직도 모른대요. 근데 그냥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근데 여하튼 이런 게 비싼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강하고 변질되지 않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비전을 삼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꽃은 시들고 육체는 죽어, 사람은 죽어.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섰어요. 비전을 그래서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비전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모세는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해서 여러분 그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붙들고 우리는 꿈을 꿔야 하는가?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신명기 34장 7절에는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도 일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120을 먹었는데 눈이 아직도 잘 보여. 부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리고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기력이.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건강하다. 힘도 아직 남아있고 충분히 일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 데려가세요. 왜 그래요? 비전이 끝났어요. 비전이 다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넘기래요. 왜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걸 가르치지 않고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이거 좀 봐줄 만한 일이 아니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봐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수기 20장 12절에 그것이 죄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안 믿은 거래 그게 하나님을.
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근데 왜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니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모세가 2번 때렸거든요. 이건 이제 깊이 있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 반석이 누구를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한 번만 못 바뀌시면 돼요. 앞에 있던 반석은 이미 때렸어요. 그 사람이 반석을 때림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였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는 2번 이상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2번 못 박는 거하고 같은 얘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는 게 신기하지 않나? 근데 그 반석에 2번 때리는 게 아닌데 2번을 때렸으니까 일단은 잘못한 것인데, 이 그런 의미를 플러스 뭐가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때렸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히 가르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데 때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물이 나와, 안 나와? 근데 물이 나오잖아요. 아니, 명령대로 안 하고 순종하지 않은데 물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났던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모세도 그래. 세상에 제일 온유한 모세도 화가 나. 막 반복되고 화가 나. 그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가장 온유한 모세가 반석을 2번 때렸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분노와 이런 것들을 막 못 견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싫었던 거예요. 미웠던 거예요. 막 폐역하게 생각한 거예요. 원래 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물을 주세요. 그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세요. 이거 뭔 말이냐?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저 쌍놈의 새끼들을 도저히 상대하기가 싫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사람은 못 견디겠어. 이제 도저히 감당하기가 싫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시겠대. 왜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겠다는데, 내가 이들을 용서하고 끌고 가겠다는데 왜 네가 뭔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느냐? 마치 내가 화낸 것처럼, 내가 이들을 다 버릴 것처럼. 왜 네가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이 폐역한 백성에게도 여전히 그에게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왜 거룩이 중요해요? 너는 거룩이 빠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든요. 내가 거룩한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백성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지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나를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고 너희 나에게 자녀가 되라.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화가 나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백성들의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자기의 분노를 어떻게 했어요? 쏟아냈어요. 참, 저도 목사로서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화가 날 만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밉다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아니야. 내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지도 않아. 근데 모세는 스스로 못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제 짜증이 났어요. 그의 비전이 어떻게 됐어요? 비전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비전이 끝났어요. 너는 이제 그만하고 여호수아에게 넘겨.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한 비전을 끝까지 붙드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이루고 성취되는 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썩어져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예언을 들어보세요. 예언도 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붙들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것만 붙들면 내가 그 비전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자가 어떻게 비전을 발견하겠냐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또 비전이 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많이 여지껏 목회하면서 여지껏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서 비전을 거꾸로 붙들어. 항상 밖에서 뭐를 도전받으면 와서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한테 맞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한테 붙여. 뭐 좋은 거 있으면 꼭 말씀을 갖다 끌어다가 거기다가 점장이처럼 딱 갖다 붙여서 내가 오늘 이걸 원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왔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끌어다 맞춘 거예요. 거꾸로 하시면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뜨거워지는 비전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비전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비전,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뭐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야. 돈 생기면 주의 예배당을 짓는다는 둥, 돈 생기면 뭐 한다는, 뭐 갖다 끌어맞히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뜨거움이 있으니 예배당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비전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 반드시 어디서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밖에서 받아내는 비전들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 끌어다가 거기다 끌어맞춥니다. 그것들 성취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뜨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지 않고 읽지 않는 자는 비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서 비전을 주시지, 여러분 그렇지 이 말씀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 와가지고 뭐냐 하나 보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끌어다가 거기다 맞춰가지고 뭐 자기의 비전을 받았다, 이런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반드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해야 됩니다. 밟아야 해요. 보세요. 거기 보세요. 너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죠. 이거 가서 그냥 발 밟으면 준다는 거예요? 이거 발 밟으면 준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가서 그냥 거기 가서 발로 이렇게 밟으면 준다는 거예요? 이 발을 밟는다는 말이 뭐예요? 가서 전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냥 발만 밟았더니 생겼습니까? 믿음으로 어디 가서 뭐 교회의 터를 밟기 위해서 뭐 땅으로 밟고 기도했습니다.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만, 그렇게 밟아서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진짜로 하고 싶으면 돈 내놔야 돼. 돈 내놔야 돼.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의 쓸 것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는데, 아니 밟으라 그러면 돈 내야지. 돈이 교회 안에 쌍스럽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쌍스럽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기 돈, 자기들 할 건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조금 내는 것도 아까운 이 시대가 돼버리긴 해갖고, 이런 설교를 하면 무슨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했다고 말하는 이상한 마귀들이 많은데, 여러분 교회에 밟으라는 것이 뭐예요? 가서 칼 들고 전투하고 싸우란 얘기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워서 감 떨어지는 얘기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밟으란 얘기는
가서 실질적으로 그것과 전투하는 거예요. 비전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전을 받았다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서 그것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공부해야 되고요. 그거 하려고 이제 열심 내야 되고요. 그거 하려고 잠도 못 자고요. 그거 하려고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전투를 하면 세상은 전투를 해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또 비전을 받고 내가 그것을 도전받았으니까 열심히 가서 그것과 싸우고 씨름하고 공부하고 교회당 세우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그래도 있는 거로 해보고 폐지도 주워보고 돈도 아껴보고 예배당 하려고 알바도 해보고 이런 거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것과 될 일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밟고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뭐냐면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의 차이예요. 세상은 씨름해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잘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으로 또 받은 비전을 반드시 가서 씨름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이루어질 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보세요. 6절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7절에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죠? 9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까지. 9절은 아주 더 많아졌어. 이 짧은 9절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를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합니까? 가서 딱 밟기만 하면 주는 땅 같으면 이런 말을 뭐 하려고 하겠어요? 가서 살짝 밟고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칼 들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무언가 주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물질을 과감하게 행할 때가 필요한 것이고 과감하게 내 직장을 관둬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과감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니까 나 지금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일도 아닌데 그 일에 내가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하고 그 일에 내가 도전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기업 이렇게 세워. 근데 하나님 이건 내가 아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 하나님 이건 내가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라고. 하나님 이건 내가 만져본 적도 없는 물건들입니다. 넌 관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안 해본 일을 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비전은요 원래 강하고 담대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요 저 진짜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이거 망하면 전 끝납니다. 이런 일들이라고요. 비전을 그냥 누워서 떡 먹듯이 그냥 떨어지는 감 받아 먹듯이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여러분 천만에 만만합니다. 하나님 비전 아무도 못 받아요. 비전은요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다만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결과는 분명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이거 확실하게 되게 할 때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 죽지도 않아. 너 무너질 일도 없고 망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믿음 갖고 달려가. 그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안악자손 있는 땅을 그냥 차지해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진짜로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 차지한 민족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칼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비전은 그냥 실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주고 탕탄대로해서 그냥 걸어가라고 그렇게 하면 다 하죠. 누가 여러분 요단을 못 건너겠어요? 요단 아무나 못 건넙니다. 거기 들어가야 열리는 길이에요. 밟아야 열리는 길이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밟으니까 요단강도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요 그냥 앉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발로만 밟았는데 밟고 기도 돌면서 기도했어요. 이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 무슨 예배당 왔다 그러면 여러분 10원 한 장 헌금하는 걸 두려워하면서도요. 가서 땅 밟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땅 밟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씨름하는 겁니다. 나 저 예배당 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요구르트라도 돌리겠습니다. 진짜 뭐 요구르트 다 돌리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라도 마음이 있는 씨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도 교회에 헌신하는 것들을 거꾸로 막 교회가 돈 요구하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 일하려고 하는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돈은 안 쓰고 일하려고 하는 게 더 못된 짓 아니에요? 돈 안 들이고 자기네들 뭐 차 살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돈 안 들이고 여러분 집에서 살 수 있으며 자기들 먹고 사는 거 다 돈 들어가는데 교회 일은 꼭 기도로만 한다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 성취하려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밤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는 자는 되게 되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은요 낮지가 않아요. 그 길은 한참 높아질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비전의 사람들의 일이에요. 세상은 한계가 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요 밟을수록 어때요?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못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희돈 장로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편도 비행기표 한국 갖고 영국 갔어요. 아무런 대책 없었어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의 기적과 같이 여러분 그 대학에 들어갈 때 여러분 유학 가려면 원래 보증금 필요합니다. 자기 그 학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을 하지 않으면 학교 입학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학 가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통장에 자기 재산이라고 얼마 이상의 통장을 제시해야 돼요. 내 통장 안에 이 정도 돈이 있다는 걸. 그런데 이 양반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보증금이 필요한 거예요. 네 통장에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 네가 이 돈을 지금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안 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도 야 자기가 갑자기 비행기표 하나 갖고 왔는데 집에 갈 비행기표 넣었는데 근데 여러분 가서 그렇게 밟고 거기에서 여러분 그 도전하고 울며 기도하고 하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그 보증 서줬잖아요. 옥스퍼드 졸업했잖아요. 미국 가서는 양말 장사 했다 그러더라고요. 양말 장사 돈이 없어가지고 양말 장사하면서 여러분 생활비 마련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결론이 뭐가 됐어요?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됐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보장하십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표 하나 들고 미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영어도 안 되는데 무섭다고요. 여러분 미국은커녕이죠. 정말 주님의 나라의 일을 붙들고 여러분 가슴 심령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 나라 위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비전은요 씨름하는 거예요. 밟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밟으면 오늘 성경은 약속해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준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면 내가 앞으로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어놓으신 상태. 야, 너 주라고 내가 저기다가 수백억 맡겨놨거든. 가서 받아다가 써. 이런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수백억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는 수많은 환난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환난이 우리를 넘지 못한다고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태우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로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은 밟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놀고 자빠졌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안 돼요. 해야 된다고. 밟아야 된다고. 열심히 내고 가서 도전장 내고 가서 들이밀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남들은 그렇게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된다는 거야.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백을 서주기 때문에 이미 되게끔 됐는데 가서 안 하는 거야. 어리석어서 안 해. 하나님은 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근데 이건 해도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된대.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비전은 그렇게 해서 못 이루어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해야 된다니까. 밟으면 주신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꾸는 자들이 담대해야 돼요. 세 번째, 비전을 이루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면 그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하려면 우리는 뭐를 키워야 돼요? 전투력 키워야 돼요. 칼과 창과 말과 병기와, 그죠? 군대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어떻게 하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래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추상적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해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이거 추상적으로 늘 우린 기도하죠. 내 마음에 함께 계시고 뭐.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추상적인 함께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늘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제 여러분 이런 추상적인 신앙생활 갖고 된 게 있습니까? 언제 함께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만세전부터 우리와 사실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함께함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함께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하라니까 용서하고, 오래 참으라니까 오래 참고, 올라오는데 꼭 올라오지만 하나님 오래 참으라 그랬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예배하기 전에 내가 못된 짓 한 거 생각나니까 화해하라니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참 너랑 그렇게 내가 너한테 승질낸 거 미안하고, 내가 너한테 못된 짓 한 거 미안한데 내가 먼저 화해한다고. 여러분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농담 같습니까? 맨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동행은 여러분 실질적인 거예요.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함께하는 자가 어떻게 하냐면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뭔가 비전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도 할 줄 아는 전문성도 있어야죠. 그러려고 밟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네. 공부 안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대학 못 가요. 공부 열심히 하고 내 비전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군대보다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강한 군대가 아니었지만 가나안 족속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는 이 근거를 반드시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갖고 여러분 한참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상상 없을 만큼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하시는 제한은 있어요. 오늘 땅을 제한시켜 주시잖아요. 그죠? 4절에 보면 제한이 시켜주세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허락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만을 넘게 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는 얼마냐? 우리는 한정없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밖에서 뭐 하다가 저런 거 좋은 것 같아 그러고 말씀 끌어다 맞히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전 주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밟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면 들이밀어 보세요. 옥스포드를 어떻게 가요? 이희돈 장로님이. 솔직한 얘기지. 요즘 한국 외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우리 때까지만 해도 한국 외대는 쳐주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우리까지만 해도. 우리 때는 한국 외대를 한 수 접어준, 그냥 좀 미안하지만 요즘은 엄청나게 좋은 학교가 됐지만 우리 때는 외고도 좋은 학교가 아니었어요. 외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나중에 돌아봐 알지만 외고의 1호, 2호, 3호 막 이 정도 졸업생들은요 대학도 좋은데 가지 못했어요. 주변에 제 나이 또래인데 외고 나왔다는 사람은 공부 못한 거예요. 농담 아니래. 그거 물어보니까 어디 대학 나냐고 물어봐요. 왜냐 외고가 딱 우리 때 들어왔어. 우리 때 만들어 처음으로. 그래갖고 그때는 외고가 처음 생기니까 과천외고 유명하죠. 과천에 우리 거기 거의 처음 들어온 학교거든요. 과천외고가. 근데 우리 때 어떤 애들이 갔냐면 안양에서 공부 못해가지고 우리 때는 고등학교도 전기 후기가 있었어요. 전기에 떨어지면 가는 학교였어요. 후기. 우리 때는 대학도 전기대학 있고 후기대학 있었어요. 뭐 이세종이 어디 국민대학교 넣었다는데 국민대학교가 옛날에 우리 때는요 그냥 직장인 다니는 대학교였습니다. 야간에 직장인들 다니는 야간 직장인 대학이었다고요. 지금은 뭐 이제 좋아졌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희돈 장로님 때 외대는 그 이희돈 장로님 간증에 있어. 내가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자기가 알아. 그때 당시 스펙으로는 옥스퍼드 들어갈 스펙이 아니라고. 요즘 같으면 뭐 알아주는 너무 좋은 학교지만. 근데 여러분 되잖아요. 밟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비전을 이룬다고 그러면서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겁니다. 힘들어도요. 예수 믿기 세상 안에서 예수 믿기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근데 쉽지 않다고 자꾸 뒤로 물러나면 그 사람 결국 물러납니다. 힘들다고 자꾸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힘들어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이루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승리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자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전을 성취하는 이 놀라운 근거를 붙들고 주님 주신 놀라운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